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고용주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비유를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이야기의 핵심 초점은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가 보여준 놀라운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는 이 이야기를 긍휼한 심정을 가진 고용주 비유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끝에 이르면 이런 깊은 관심은 주인의 관대함으로 인해 더 커집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희한하게도 품꾼을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고용하고 해가 지자 모든 품꾼에게 똑같은 싹스를 지급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품을 판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소유주인 주인은 그들의 불평에 답변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의 배경인 중동의 상황에 비춰볼 때 한편의 미니 드라마인 이 비유에는 의문과 놀라움과 열정을 자아내는 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평하던 품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을 품삯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인에게 품삯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첫 장면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터 구석에 나타나 몇몇 품꾼을 뽑고 그들에게 하루치 표준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날이 저물 때쯤 주인이 다음 날도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자신들을 고용해 주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반나절이 지났을 때 주인은 다시 장터에 갑니다. 그는 일이 없어 노는 이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들은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주인은 두 번째 품꾼을 뽑지만 품삯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너희에게 정당한 올바른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정옥게 그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했거나 집으로 돌아갔으리라 확신했지만 그래도 다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슬픔에 잠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그는 긍휼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가서 그곳이 이제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은 놀라며 실망하고 맙니다. 그는 몇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들의 순수한 용기를 보상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된 이들은 주인에게서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리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잇따라 3번이나 등장하지만 본문은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힘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찾으나 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서서 풍족한 사람들의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시선까지도 견뎌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 포도원 주인은 5번째로 장터에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심히 낙심한 채 종일 서 있었던 몇몇 분꾼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면 틀림없이 가망이 없는 소망인데,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열심히 기다리며 거기 계속 서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장터에 남아있던 극소수 용감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도 공쳤으며 실망뿐이었다는 소식을 갖고 염려하는 아내와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굴욕감뿐입니다. 이 마지막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총을 받으며 마음고생을 해야 할 장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즉 일자리를 줍니다. 그들은 품삯을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그날 장터에 여러 번 찾아온 것을 보았던 그들은 이 주인이 거기에 왜 왔는지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신들에게 긍휼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그룹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낮 동안에 고용한 다른 세 그룹에게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그룹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그룹 품꾼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 혹은 말하지 않은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었습니다. 갑자기 크게 놀랄 3가지 일 중 첫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토지 관리인, 그러니까 청지기가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부린다면 주인은 한낮에 열기를 무릅쓰고 종일 장터를 드나들며 발품을 팔았을까요? 주인은 왜 관리인에게 일 처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Curious, 영어로 로드입니다. 누가 불리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삯, 곧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은 품삯 지급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가장 먼저 종일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런 순서는 주인이 정했는데 그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인은 쓸데없이 임금 지급 순서를 바꾸어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가? 분명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주인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목격하길 원했습니다. 독자들은 다른 4그룹에게 일어나는 일을 목격한 첫 번째 그룹 품꾼들 가운데서 긴장이 높아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룹 품꾼들은 잇따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1시간 일한 품꾼들이 종일치 품삯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3시간 일한 품꾼들이 1시간 일한 품꾼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은 것도 알아차립니다. 6시간 일한 품꾼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9시간 일한 품꾼들은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더 받으리라 기대하며 점점 더 들썩였습니다.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품삯을 지급받았지만 덜 일한 이들보다 더 받지 못했음을 발견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이 비유는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일한 것보다 많이 받은 이들을 제시합니다. 약정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으나 주인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5절에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